우리의 씨름은 이런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씨름하는 게 씨름 선수처럼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씀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적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다. 어떤 분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편안하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오니까 전쟁을 한다더라. 이런 말에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영적 전쟁,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가로막는 방해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배후 조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계속 잠이 오게 만들고 딴 생각이 나게 만드는 이상한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을 향하여 전쟁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유람선을 타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군함을 타고 싸우러 간다.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유람선을 타고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군함을 타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싸우러 가는 군인이 잠자면 총 맞아 죽어요. 싸우러 가는 군인이 긴장이 풀리면 적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깨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우리 교인들이 성탄절 연습을 열심히 준비할 때 소방서 뒤에 있는 한가람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한가람 요양병원 5층에 신방을 갔습니다. 89살 난 김호연 씨라고 할머니, 조그만 할머니, 그 할머니가 누워 계신 곳인데 영접 신방을 갔어요. 영접 신방. 서울에 사는 장남순 씨 따님이신데요. 나이가 한 7순쯤, 6순 넘어서 7순쯤 되신 분인데 이분이 지난 주일날 급하게 전화를 왔습니다. 한가람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계신데 신방을 가줄 수 있냐고, 목사님 꼭 신방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가게 됐는데 이 따님도 장남순 성도님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10시쯤에 거기서 이제 신방 예배 영접을 시켰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좀 기구하더라고요. 이 장남순 성도님하고 남편하고 아들 내외하고 손자까지 몽땅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마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 며느리 빼고 다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달에 손자, 장남순 성도의 손자 안재민이라고 9살짜리 얘가 모아모아병에 걸려서 급하게 뇌수술을 하게 되고 뇌가 붓게 되고 사경을 헤매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온 식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목사님도 매일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됐어. 장남순 성도님이 목사님도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온 교인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안재민 9살 난 아이 모아모아빵 뇌수술 하나 했는데 기도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민.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매달리는데 죽지는 않고 이 아이가 병원에 계속 있는데 며느리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안재민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김해에 있는 한가람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 며느리에게 쓰신 할머니니까 그 할머니를 구원시켜야 재민이가 산다. 이거 장남순 성도 할머니가 들으니까
정말 속이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을 뒤져갖고 그 병원에서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발견하고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김호연 어르신이 누워는 있지만 말귀는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눈은 초롱초롱하신 것 같고 말귀도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니까 딸이 급하잖아요. 빨리 어머니가 구원받아야 우리 재민이가 낫는다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딸이 아멘 하세요 어머니. 그래서 이 어머니가 눈치껏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님인 것 때문에 영접을 하면 안 되니까 말귀를 따라 하게 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메시지를 요약한 한 문장이잖아요. 이 문장을 김호연 어르신이 또박또박하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치매가 있어서 나중에 그걸 잊어버리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 앞에서 봤을 때 이 김호연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적으로 갈등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갈등하면서도 상황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모습을 눈으로 봤어요. 갈등을 느끼지만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신앙생활을 갈등 없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갈등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영적인 갈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믿어진대. 말만 하면 아멘 한대. 근데 생활이 안 믿겨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에 딴 생각만 하고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하는 말이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는 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활 가운데 그것을 증명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안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영접하지 않을 때는 신앙적인 갈등을 우리가 극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갈등이 생겨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스데반을 잡아놓고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설교할 기회를 줘요. 변호할 기회를. 그랬더니 자기 살려달라는 말 안 하고 구약에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살려달라는 말 대신에 아주 강력한 복음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때 듣는 사람들 중에는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 이를 갈거늘. 복음을 안 듣기로 작정했지만 신앙 양심 때문에 그가 갈등을 느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좀 갈등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한마디 하면 전혀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듣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갈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을 취했지만 영적인 갈등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길을 막고 이를 악물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이게 최초의 순교자예요. 7장 57절 5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돌로 쳤어요. 영적인 갈등이 있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갈등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음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런 갈등을 느낀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을 향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없는 걱정, 근심이 아니라 나의 신앙인 상태가 어떤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할 개연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쓰느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 자, 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끝으로 영적 전쟁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 영적 전쟁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신앙적으로 영적 갈등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하면 절간에 가서 땅밟기를 한다는 기독교 단체도 있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무슨 절에 들어가서 이 절이 무너지라고 땅밟기 한다. 이거 대단한 영적 전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것, 어떤 상대를 두고 대적하고 그 대적 기도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굳이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인가 지목하며 그것이 무너지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갈등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말로는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영적인 갈등이고 영적 전쟁의 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사실은 큰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걸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싸움의 대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만 잘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 대상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영적 전쟁을 알게 되면 사람과 싸우지 않게 돼요. 그 사람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배후 조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그걸 알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게 소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느끼는 말은 진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둘째 아들을 환상 중에 봤는데 회의하다가 도망쳐 나왔대요.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신비한 말이라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욥기에 회의가 열렸어요. 사단이 회의에 참석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하도 자랑하니까 욥이 고난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욥도 인간적으로 고난을 당해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요. 재물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도 있는데 생명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믿음이 좋아 보였던 욥의 부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지 않는 말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뻐기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당신은 건강 잃어서 그 모양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났는데 아마 피부암인 것 같아요. 그 꼬라지가 도대체 뭐냐. 차라리 그렇게 믿을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마귀 올무에 걸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욥의 아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을 들을 때 남편인 욥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 자기도 그러고 싶지. 그러면 부인이 좀 도와줘야지. 이놈의 부인이 오히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대판 부부싸움 해야죠. 야, 너 믿음 없는 것 같아. 평상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원망하고 욕하진 않지만 누군 욕해요? 마누라는 막 욕해요. 근데 욥이 입이 잠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긁어대는 아내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두고 있는 찬양들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찬양. 욥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그 사건 뒤에는 배후 조종자가 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분노케 만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일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뒤에 배후 조종하는 영적 배후자가 있다. 악한 영 사탄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도대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말을 해놓고는 속을 확 긁어대요. 마음에 큰 상처를 줘요. 교인들 중에는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 함으로 속을 뒤집어놔요. 교회 다니기 싫을 만큼, 그 인간을 보기 싫을 만큼. 여러분, 거기에 말려들고 놀아나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떠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봤더니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 말이 아니라 말을 탄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 뒤에는 마귀가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고 악한 영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말이 아니라 말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이다. 그게 적군이에요. 그렇다면 왜 마귀가 우리를 싸움을 걸어올까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믿음에서 넘어뜨려서 불신앙의 길로 가게 하고 구원의 길에 넘어뜨려서 세상에 빠지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충성하는 삶에서 넘어뜨리게 만들고 성실한 삶에서 넘어뜨려서 게으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넘어뜨려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 그것이 악한 영 사단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마귀를 대적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합시다. 서 있으라. 넘어지지 말고 서 있으라.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굳건히 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공포가 없이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 모습이 분명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가장들이, 선교회는 선교회장들이, 부서에서는 부서장들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공포 없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굳건히 서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걸 믿게 되면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고 나는 다만 우연히 교회를 다녔을 뿐이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까? 뭐 이런 의심이 생겨요. 그건 넘어진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었다. 죽기는 개뿔. 내가 봐도 난 안 죽었어. 이거 넘어진 거예요. 내 성질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펄쩍펄쩍 뛰고 있어.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지막지한데도 본인이 모르면 그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평고만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없고 내 욕심만 보이고 내 고집만 나고 화만 나고 혈기만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도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5만원짜리 있잖아요. 5만원짜리가 땅에 버려져서 짓밟히고 흙이 묻고 찢어질 위기에 놓였어요. 그러면 그 5만원짜리는 5만원짜리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좀 구겨지고 흙에 묻은 돈이 있으면 그냥 버리죠. 여러분들은 그거 다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짜리는 구겨지고 흙에 묻혀도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들고 다니는 데는 좀 불편하지만 탁탁 털어서 물에 젖었다 할지라도 잘 챙겨서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5만원짜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가 충만한 게 돈 얘기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뭐 그깟 5만원쯤이야 없어도 산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악한 마귀 자녀는 처음부터 일어선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에 넘어져 있던 사람들, 일어선 척, 교회 다니는 척, 예수 믿은 척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그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서 져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설려고 하는데, 전신갑주는 이제 기회가 되면 앞으로 하나씩 볼 생각인데, 그래서 에베소서가 1년이 넘게 돼서 저도 좀 놀라는 형편입니다. 11월 달에 감사 설교를 한 달 하는 바람에 1년을 넘게 되는데, 그런데 넘어지지 않게 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를 충분히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확률이 무진장 커요.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기 어렵다, 기도하기 힘들다라는 말 자체가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찢어졌어요. 싹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능력. 네 기도가 안 된다는 게 뭐냐? 영적으로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다. 어떤 집사님은 그런 간증도 해요. 간증 아닌 간증인데, 회사 나가면 직원들하고 구내식장에서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가 창피하니까 나는 화장실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사람 앞에서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커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기독교 핍박이 없잖아요. 박해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등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하고 순교할 수 있겠느냐? 외람된 질문이지만 순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순교 안 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그거죠.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거 같아.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요. 각오가 돼 있어도 가보면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각오도 안 돼 있으면 안 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박보영 목사님이 전라도에 있는 남해안의 어떤 어촌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요새 뜨는 목사님이죠. 의사 하시다가 지금 교회 하시고 집 없는 아이들 돌보다가 그런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어떤 두 할머니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없는 반찬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하셔요. 옛날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어른 모셔놓고 식사 같이 못하고 그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그 어른들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이제 멈췄는데, 끝났는데 두 집사님이 옛날 6.25 때 이야기를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해주냐면, 공산당이 자기네 마을에 들어오더니 주민들을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공산당 대장이 꼰충을 딱 들더니, 니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모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왼쪽에 가라, 그 말이잖아요. 딱 한마디. 꼰총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모여.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왼쪽으로. 개 중에는 장로님도 눈치를 보더니 왼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됐어요. 이 두 자매는 그래도 신앙 양식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오른쪽에 가야지, 예수 믿으니까. 그 젊은 아이들, 여자의 아이 때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나이였을 때. 이 두 자매만 오른쪽 예수 믿는다고 남아있고, 모든 주민들이 왼쪽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 대장이 오른쪽에 있는 자기들을 보고, 야, 니네는 집에 가. 왼쪽에 있는 주민들은 다 총살해서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기만 죽는 줄 알았더니 거꾸로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그 이야기를 주섬주섬 꺼내면서 하는 말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공산당 대장이 기독교인 아닐까요? 박 목사님이 사람을 몰살한
살인마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겠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 공산당 대장은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언뜻 드는 생각이, 공산당 대장이 말하는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생각한 오른쪽과 왼쪽이 틀리잖아요. 서로 마주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자기들이 왼쪽이라고 생각해서 모였고, 오른쪽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공산당 대장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왼쪽이 오른쪽이 되고 오른쪽은 왼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당 대장은 자기 중심으로 저기 오른쪽에 모여있는 주민들이 왼쪽에 모여있다고 생각하는 그 주민들을 다 총살시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야, 평생의 숙제가 해결됐다. 왜 그랬는지 그렇게 궁금했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배교를 하는데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어봐야 되죠. 저기요 공산대장님 어느 쪽이 오른쪽인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전투에서도 아군과 적군이 싸울 때도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요? 전략과 전술에 따라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지. 교회가 왜 조직이 돼야 되느냐? 왜 순종이 필요하냐? 영적 전쟁이 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가 이 틈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장한다고 그럽니까? 천사처럼 가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천사인 줄 알고 붙들었더니 그 천사가 사탄 악한 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한국의 이 현실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이단들의 존재예요. 천사처럼 가장해서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빼가는지.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과 교인들의 갈등과 이목을 낳고 공동체를 이간시키는지.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분열되는 현상들, 이것들이 왜 그러느냐? 악한 영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게 살고 싶어도 옳게 살지 못하는 것,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 하물며 예비 시간에 졸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것, 집에 가서 성경 한 장을 왜 펼치지 못하는 것, 이게 모든 게 영적인 전쟁, 그걸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의 온대로 하지 못할 때, 그때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왔구나, 마귀가 들어왔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틈을 보였구나. 이걸 빨리 붙잡고 이겨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미국 콜로라도의 스프링스에 뉴 라이빙 처치가 있어요. 새생명교회죠. 거기에 테드 헤가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25명으로 시작해서 20년 만에 11,000명이 모이는 메가처치를 이룬 교회예요. 중보기도로 유명한 교회고, 그리고 이 스프링스라는 곳이 사탄 숭배로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 교회를 연합하고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을 많이 모아들여서 200개의 단체가 스프링스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스프링스라는 곳은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크기에 비해서 가장 안전한 도시, 그전에는 사탄 숭배로 가장 범죄의 도시였는데, 새생명교회가 존재하고 테드 목사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가장 미국에서 크기에 비해서 안전한 도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테드 목사님이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설교를 강하게 했습니다. 스프링스 도시가 동성애가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테드 목사님이 2006년도에
경질됐어요.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왜 쫓겨났느냐? 동성애 매춘과 마약 소지 항복이에요. 아니,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주의 종, 11,000명의 교회를 이룬 메가 교회를 부흥시킨 주인공, 강력하게 동성애를 반대한 설교자, 2006년도에 동성애를 매춘하다가 돈으로 사서 동성했다 입니다. 마약 소지 혐의가 드러났어요. 새생명교회를 사임하고 말았어요. 테드 목사님이 요 근래에 다시 목회를 하겠다고, 나는 가장 약한 자, 가장 실패한 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유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요 근래에 또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세상에 테드 목사님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이 테드 목사님이 마지막에 사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나는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리킨다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냅두면 당한다.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전쟁을 알고 깨닫고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 아는 줄도 모르고 뭐 그저 그렇지 뭐 하는 순간에 지는 거야. 목사도 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순간에 무너지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끝으로 영적 전쟁을 소개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거는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야고보 기자는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할 것입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너 자신으로 싸우지 말고 너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라.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왜 그러지 못하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악한 영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내 영 속에 내 생각 속에 악한 영이 틈타서 들어오면 내가 무너지는 거구나. 그때 내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영과 사단을 대적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오잖아.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도망갈 것이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거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 걸 깨달아야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적 전쟁을 다룰 때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